사랑의 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3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같이 믿음의 고백.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같이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의 반석 대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는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레드불이라는 스포츠 음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지금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또 살 수 있는 음료입니다. 우리 중에 아마 여러 번 또 사서 마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음료를 창업한 사람의 손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2012년도에 태국에서 당시 나이는 27살이었고요.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뒤 외국으로 도주한 사람입니다. 마약을 복용하고 거기에다 뺑소니의 혐의까지 있는 사람인데 태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의 막강한 재산인 것 같습니다. 그의 재산으로 그는 기소되지 않았고 사건은 계속해서 지연이 되었어요. 결국 8년 만에 작년이죠. 작년 여름에 불기소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태국 시민들은 분노했고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그러면 다시 재수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불공평한 사건입니다. 유전무죄예요. 하지만 이 사건을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이것은 돈이라는 것을 잘못 사용하여 생긴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국에서 두 번째로 부자 가문의 손자예요. 태어나서부터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일명 금수저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돈을 잘못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막대한 부를 통하여 얼마든지 좋은 곳에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와 반대로 악용하여 멸망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악용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간음, 이혼, 그리고 맹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하나의 메시지는 악용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악용하지 말자.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악용하여 자신들을 정당화시켰습니다. 먼저 27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간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10계명 중에 제7계명으로서 문자적으로 보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간음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악용하여 마음의 간음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육체적인 간음을 죄로 인정했지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니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핑계일 뿐 이들은 이것을 악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하여 금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31절 32절은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것 또한 악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으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신명기 24장에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이혼 증서를 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 율법을 악용했습니다. 율법에
본래 의도는 배제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율법을 악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에서 말하는 이혼법은 이혼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혼 증서를 작성함으로 법적이고 문서적인 절차를 거쳐 당시 남자들이 마음대로 여자를 내쫓을 수 있었던 이혼의 악습을 가능한 한 규제하고 억제시키기 위한 시대적인 조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혼 증서는 여자들을 보호하는 장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이것을 악용하여 자신이 이혼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구실을 찾아 이혼하려고 했고, 이때 이혼 증서를 줌으로써 자신들의 이혼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으로 맹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는 악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맹세를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맹세라는 것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시 에세네파라는 유대교의 한 분파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크게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율법을 철저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여겼고 공동체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광야에서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들은 맹세를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맹세를 악용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맹세를 아무 때나 함부로 경솔히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35절, 36절에 보니까 맹세는 땅으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발등삼이니까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머리로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맹세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맹세를 할 때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를 하거나 혹은 자신의 목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맹세가 깨트려지거나 허위를 말해도 허위 맹세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땅을 두고 맹세를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맹세를 한다는 것이 꼭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지켜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는 것은 괜찮고 다른 것으로 인하여 맹세를 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함입니다. 그러므로 맹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한 누구의 이름으로 하든지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당시 어떤 유대인들은 이것을 악용하여 교묘히 피할 방법을 만들어 놓고 함부로 맹세를 하고 어기고 살았습니다. 결국 이들의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악용하는 것이었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들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하여 이들은 율법을 악용했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하여 정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의 도구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을 잘못 사용한다면 이것은 은혜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올바르게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이지만 반대로 악용되어진다면 축복이 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돈은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지 돈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물질이 사용되어지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물질이라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물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디모데전서의 말씀처럼 일만악의 뿌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물질이 악용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우리의 물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물질뿐만이 아니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것 또한 악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진다면 이것 또한 올바른 사용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나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잘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위를 악용하여서 그 사람들을 학대하고 돌아보지 않고 간과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지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을 지혜롭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진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그리고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용한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그리고 얼만큼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것을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또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올바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지위가 되었던, 재능이 되었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임을 잊지 말고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와 닿은 것,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현재 코로나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안심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로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지만 서로 기도를 통하여 중보하고 교제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김윤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